지는 겁니다. 구호 할렐루야. 모이면 붙들면 한숨에는 할렐루야. 오늘 정말 감사한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 한 살씩 더 드시는 겁니다. 좋으시지요? 저는 나이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다시 보기엔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은 나이 먹는 게 싫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 먹는 게 질서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빨리 한 200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0살까지 살 거거든요. 왜 아무도 아무 안 해주십니까? 저는 200살 살 거니 여러분들 300살까지 사십시오. 아니, 건강하게 300살까지 하루하루 나이가 거꾸로 드시면 됩니다. 애들이는 더 젊어지고 그 애는 더 젊어지고 더 젊어지면 돼요. 그래서 1살까지 갔다가 다시 2살 먹고 3살 먹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니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새록새록하지요? 그죠? 새록새록하고 그냥 한 1년 내내 기도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죠? 교회답게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거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답게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또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제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그 얘기했던 것 기억나요. 나는 2019년 12월 31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가 2019년 시작하는 그 첫 해에 첫날에 첫 주간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2019년 12월 31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2019년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기대가 돼서 12월 30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왔네요.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31일이 왔네. 그렇죠? 근데 12월 31일이 와서 다시금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가 아까 그 영상을 보는 것처럼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알게 하시고 또 행하신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크고 비밀한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기도와 예배로 시작했고, 또 한 해 끝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와 예배로 달려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와 예배로 1월 1일 시작했어요. 그래서 3월달까지 계속 기도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을 맞이해서 20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와 예배로 달려와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될 한 해 더욱 깊은 기도, 더욱 강력한 기도, 더욱 깊은 찬양,
더욱 뜨거운 찬양, 더 깊은 예배, 더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큰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교회가 되고, 아멘. 성도다운 성도가 되며, 예배에 나온 예배가 되는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원하고,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다운 성도들을 깨우고, 예배다운 예배들을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을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일날 오후에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10주 정도, 한 9주 정도 주일 오후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말씀 앞에 서는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 영적 싸움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으로 아멘! 세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 교회 가운데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2019년 저와 여러분 신덕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신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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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양손으로 아멘! 세 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끝마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은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말씀 위에서 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말씀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고 계시고 있는 끝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멋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하세요.
한 해를 말씀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말씀 안에서 시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시대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조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구약성경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대를 통해서 성경을 보든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가 됐든 창조시대가 됐든 족장시대가 됐든 사사시대가 됐든 모든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큰 축이 되었던 사건들이 몇몇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세한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사건들 중에서도 그 축이 되는, 한 시대의 축이 되는, 큰 축이 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건. 이 사건은 구약 성경과 성경의 모든 역사에 첫 번째 가장 큰 축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즉,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건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 이것은 아주 큰 일,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이었고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였어요.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빠져 호적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되고 말라기에서는 암흑기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성전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심판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온 사건은 그 유대사회의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인정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이었고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의 정서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온 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 유대사회, 그 시대 가운데는 가장 큰 일이었고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것도 큰 사건이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셔서 그들 모든 포로에서 모든 핍박에서 그들을 이제 다 자유케 하실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기더라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에게 큰 사건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죽었고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큰 일,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일 아닐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에이 안 죽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그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2장의 오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그죠? 40일 동안 부지런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뭘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부르심, 제자도, 제자의 부르심, 제자의 삶을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목적,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목적,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곳 앞에서 승천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문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애국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거론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많은 무리들이 보는 것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1장 4절과 5절에 저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아멘.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진행하시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진행하셨고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그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잔뜩 선물을 사놓고 오셨습니다. 네. 잔뜩 선물을 사놓고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앞서 나는 많은 사건들이요, 이스라엘 애국에서 해방시킨 사건,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현재를 이루기 위한 과거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앞으로를 이루기 위한 과거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위한, 앞으로 이 사건이 있기 위한 뭐였어요? 한마디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본문의 사건, 이 본문의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적인 일이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은 끝난 사건이라면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끝난 사건이라면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사건,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갈 그런 일이며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가장 큰 폭탄을 던진, 핵폭탄을 던진 그러한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능력이 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그냥 뭐 단순하게 뭔가 불을 받았다 이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그 시대, 그 지역,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가장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폭탄을 던진 사건이었다. 아멘. 마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죠? 그것처럼 그보다 더 강력한 데미지가 있고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은 가장 큰 일이었어요. 아멘. 얼마나 컸더니 지금도 그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그 데미지는 온 교회와 예수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여전히 데미지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이 성령의 사건,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아멘.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어떤 일? 큰 일. 오늘 유대인들이 이 사건,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 하나님의 큰 일.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였던 많은 자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전 인류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이 일을 통해서 전 인류에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역사하심. 전 인류에 여전히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영적 싸움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신도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도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아멘. 세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도교회의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 신도교회의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 한결아, 이제 한결이가 오늘 졸업했습니다. 예,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한결아, 근데 우리 한결이 요즘에는 뭐 졸업식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 PPT에다 띄워가지고 한 명씩 장래 희망 이런 거 쓴대요. 예, 자기 얼굴 사진 딱 놓고 장래 희망 그렇다는 것만 누구 장래 희망 해가지고서 그 전체 오신 그 학부모들 앞에서 강단 화면에다 띄워가지고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결이는 그 김한결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장래희망 목사님 해가지고서 다 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졸업한 전교생 졸업생 중에서 목사님이 장래희망인 사람은 한결이밖에 없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들은 얘기예요. 이 한결이 소개가 이제 장래희망 김한결 목사님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 같이 가셨던 분들이 얘기하는데 뒤에 있던 어떤 학부모가 아이고 그 힘든 목사님을 하려고 그래. 아니 그 어려운 목사님을 하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뒤에 있던 학부모가 목사님이래.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 보기 좋다. 당당하게 내가 목사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을 해라. 아멘. 야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해가지고 막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냥 아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알려놓고 나는 목사님 될 겁니다. 당당하게. 그럼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목사를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지 못하는 거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게 하면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겨할 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사람 앞에 목사님 될 겁니다. 뭐 자신 있게 얘기하고 하는 게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야 목사님 돼. 나 안 해요. 싫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목사 되면은, 그죠? 나중에 자기가 다 데려왔을 때 내가 결국 이렇게 될 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차라리 김한걸처럼 당당하게 내 목사님 된다고 말걸. 홍준성 아멘 하네. 왜냐면 준서가 신학대학을 가거든요 올해. 예, 1월달에 아마 발표가 준서가 신학대학을 대학 가거든요. 근데 쟤는 아직도 김한경처럼 목사 되려고 삐삐삐삐삐 있어. 할까 말까 하고 있어. 신학대학을 가는 녀석이.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야 너네 이미 끝났어. 너네 이미 끝났다 야 너. 끝났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칼을 너는 건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면 그만큼 어둠의 권세에 도전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왜? 안 하려는 마음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타고 어둠의 권세들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들이 건드리지는 않아요. 왜? 얘 건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왜? 얘는 처음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 건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뺀질을 내니까 더 건드려요.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결아 우리 신도교의 부르심이 뭐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와 예배 찬양하는 거 한 80%는 맞췄네요. 그죠? 여러분 신도교의 부르심이 뭡니까? 그건 이제 요약한 거고, 여러분 맨날 교회 오시면 맨날 붙어있는 현수막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교육관 그 벽에 붙어있는 현수막 맨날 보지 않습니까? 기도와 예배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도시와 민족을 열방을 살리는 교회. 아멘. 물론 여러분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다. 그 요약한 거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 부르시는 기도와 예배예요. 아멘. 그것으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도교회를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분들 신도교회 부르심은 기도와 예배, 기도와 찬양, 기도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사예요. 할렐루야.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가는 군대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한 해 동안 영적 군사로 훈련을 받아왔고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2019년 한 해 영적 군사로 훈련받은 거고 세워져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12분 후면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성 회장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늦어도 55분까지는 반드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55분까지는 반드시 오겠다.
이제 앞으로 7분 남았습니다. 저는 7분 동안 더 시간을 끌어야 돼요. 왜냐면 이 다섯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7분을 더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셨든 이해하지 못했든, 여러분들이 원했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것이 어려웠든 그것이 쉬웠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2019년 한 해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1년 전에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인내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19년을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고, 우리를 세워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그것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위에서 2020년을 이제 앞으로 10분 후면은 맞이하게 될 거고, 그 2020년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 필요가 뭔지 모르시죠? 아직도 모르시죠? 왜? 내가 다 비밀로 했으니까. 달력도 오늘 나눠주려고 내놨으니까. 작년에는 제가 달력을 미리 나눠줘가지고서 그런 거 보면 뭐 봅니까? 뭐 컨닝 하시려고. 뒤에 있습니다. 현수막 아까 설치했습니다. 아까 현수막 설치한 사람들은 봤겠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그죠?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일부러 기대하시라고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더 비밀리 이렇게 싹. 그래서 내년 10월 32일 날은 남성회 회장님하고 딱 2명만 들어오게 하면서 딱 설치해놨어요. 너무 많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다 나가라고 하고 딱 2명만 비밀리에 딱 하자. 예? 그죠? 그래야 더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뭔 말씀이야. 그죠? 아무도 모르게.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거 안 했다니까요. 원래 주보에다가 그 말씀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2020년 표 딱 해놨어요. 왜냐면 주보 미리 바꿔서 2020년 이거구나 이렇게 할까봐. 네?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 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거든요. 아멘. 저는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19년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신덕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 신덕교회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게, 이 시기를 기도하고 달려온 게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입니다. 아멘. 우리 신덕교회가 2019년 6가족이 등록됐거든요. 그리고 천국 가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지역의 시골교회에 아마도 올해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신 분들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시골교회에서
한 해에 6가족이 등록되는 것은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회 큰 교회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미면 첫 동네까지 누가 겨들어오겠습니까? 저기 계신 저분은 부산에서 여기까지 겨 올라온 거예요. 그냥 이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 저분은 부산에서 끝에서 여기까지 겨 올라온 거예요. 아니, 이게 그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저 맨 끝에서 여기까지 겨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지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적으로 너무나도 크고 비밀이 참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기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즐겁게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420분을 인사합시다. 크게 즐겁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큰일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를 영적 군사로 훈련하시고 세우셨던 그 이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큰일을 즐겁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2020년 공동체 가운데 큰일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큰일을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은 양손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큰일을 즐겁게 하십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큰일이 될지 무엇일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건, 이 오순절 다락방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건의 이루어짐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와 말씀 위에 선 예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순절 사건, 큰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3분만 일찍 오시지 기도하고 예배했던 아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예배에 전무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성령의 임재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고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통로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 아멘,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일을 즐겁게 되는 이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2020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2020년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신덕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큰일을 증거하는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니 어제까지 21일 기회를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21일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고 겉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겉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희년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희년은 뭐예요? 부흥과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0년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다고요? 너희들이 큰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큰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큰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큰 일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제 이번 달, 1월달 내내, 아닌 다음 2월달까지도 이 큰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0년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큰 일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2020년에 주신 말씀 와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작!